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제가 조사를 자주 틀리거든요. 그래서 혼납니다, 항상.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고, 결혼하고 나서는 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혼나고, 내 딸들도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냐면 내가 말을 하면 이게 조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리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든 간에 오늘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사 틀려가지고 은혜 못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잘 누리셨죠? 예. 우리는요,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듯이 어떤 순간에도요,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은요, 영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에 속지 않습니다. 내 업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만큼 진짜 불쌍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나는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그 현장에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결하십니다. 항상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잘못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요. 왜? 서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죠? 무엇을 원하느냐. 성도님들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뭘 원하나요? 세상에서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원합니까? 세상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이요, 성공을 원하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오므림치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하나 포인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세상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돼요.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막무가내로 가게를 차리면 안 돼요. 막무가내로 혹시 여기에 그런 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 속에서는 선풍적인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또 안 돼요. 흐름을 보고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아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뭘 봐야 되냐? 권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 권력의 흐름을 보고, 지금은 이런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 속에 있구나. 지금은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이 중심에 있구나. 흐름을 잘 봐야지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자리로 가는데 걸림돌이 없는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시대를 또한 앞서가려면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시대가 지금 비대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모든 이제 이런 유통 업체도 다 비대면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려면 내가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제가 드린 거예요. 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흐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이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와서 성공의 비밀을 누리려고 왔다 그러면요,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교회는요, 영적 흐름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한 사람이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요, 무엇을요? 말씀을 양육받고,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얻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흐름을 바꾸죠? 세상의 흐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내 자신이 바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이 사실을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데 두 번째로 무엇이 되느냐? 바로 세상에 내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복음 안에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잘못되어져 있던 사단이 만들어놨던 흑암이 만들어놓은 그 틀 속에 있던 모든 각인되어진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되어진 거를 싹 바꾸는 것이 교회예요. 복음 체질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요, 사단의 나라를 뭘로 바꾼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곳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이 가졌는데도요, 불안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많이 가졌는데도요, 불만이에요. 만족이 안 돼요. 많이 가졌는데도요, 그 많이 가진 것을요, 빼앗길까봐 불신이에요. 이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사단의 나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도 잡혀 있고, 마음도 잡혀 있고요, 모든 육신도 잡혀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바보 같아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자신들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순간, 거기에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정말 것으로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간, 나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이 바뀌고요, 내 모든 가는 발걸음에 영적인 흐름, 모든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 같이 좀 보면 예수님께서요, 중요한 시간표마다 그때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꼭 그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셔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든지 또한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요,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도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메시지는요, 벌써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메시지를 아무 때나 전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 하셨느냐?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이들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십자가, 부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희한한 광경을 봐요. 율법을 만들었던 모세가요, 가까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리고 그 능력의 축복을 받았던 엘리야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았냐? 예수만 딱 남았어요.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딱 남았을 때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바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십자가, 부활.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니, 이제 또 3번째예요. 언제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따로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거기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예요. 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반응은 어떻죠?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요, 거기에 대해서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말로요, 무엇을 관심을 갖느냐? 자리를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엄마가 자기 2 아들을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죠.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오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간청을 하고 이제 뭔가 하나를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워낙 눈치가 빠르시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무엇을 원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을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한 아이는 오른편에, 한 아이는 좌편에 이렇게 딱 세워주세요. 그거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는 거죠. 분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10명의 제자들도 여기에서 분을 냅니다. 분을 낼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리가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긴 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오늘 교회 왔을 때 또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나는 무슨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중심으로 오셨나요? 무엇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오셨나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중요한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요. 여기다 제목을 안 적었네요. 무엇을 뭐라고요? 원하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길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복음 없는 여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길, 이 길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힘의 원리를 따라서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세상의 인생길이요,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좀 갈라지는 경우가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누가 권력을 가졌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모든 판도가 달라져요. 세상은요, 힘의 원리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그 세상의 판도는 또 달라져요. 가정도 똑같잖아요. 가정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얘기를 항상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에 대해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은 다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권력의 힘을 따라서 가고요, 그랬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달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별로 이들에게는요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이들은 뭐만 보느냐, 이것만 봅니다. 기회예요. 기회를 잘 포착하는 거. 두 번째는요, 자리입니다. 뭐죠?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앉을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있어요. 중심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길이 그래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수단들을 정당화시킵니다. 그게 맞다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기회를 잘 포착해서요, 기회가 딱 왔다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항상 궁리하고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자기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수단들을 정당화시켜요. 당연히 줘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지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따라오는지 아시죠? 권력이 따라와요. 부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는지 알아요? 그걸로 통해 가지고 특혜가 따라옵니다. 지금 뭐 대장동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많이 터져 있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뭘 몰라서 그런지 아세요? 이 뒤에 있는 사단의 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얘기를 하고요, 이들에게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진행되어져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요 무엇을 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자리다툼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그랬더니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서로 싸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나 보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겠구나.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그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일으키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이제 예루살렘만 딱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평정시키겠구나. 그렇다면 기회를 딱 본 거죠. 기회는 이때야. 그래서 이제 자기 두 아들을 딱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왜? 올라가면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게 바쁘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가서요. 바로 거기서 뭐를 하죠? 자기 두 아들을 딱 내세우면서 좋은 자리에 딱 앉히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 동원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친인척이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친인척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세상력으로 하면은 조카뻘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동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요, 그걸 통해 가지고요,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또한 이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메시지를 듣는데도요, 아직까지 그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거나 어떠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기회를 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정당화시켜서 할까,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 복음을 저렇게 듣는데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지? 저 사람 진짜 복음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은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복음을 안 들었으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심각한 사람일 때 더 심각해집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2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순간순간 내가 문제가 오다, 진짜 이게 관계가 딱 놓여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다, 그러면요, 복음 아니나 다른 걸 한다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빼고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요, 가급적이면은 어떤 순간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선택할까? 복음 속에 있을까? 복음으로 내가 인도받을까? 이 생각을요, 처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전 목사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대표해야 되잖아요. 또한 깃발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이요, 안 바뀌는 겁니다. 끝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사도행전의 시간표로 딱 하니까 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들을 통해서요, 바로 로마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길에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 내 자신이 머물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 가시려는 길, 그 길이 뭐냐? 이것도 다른 얘기로 하면 복음 여정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길이죠. 복음의 여정이 뭔지 아세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여정입니다. 죽어야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완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은 바로 죽으려고 가는 길입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무리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베대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다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하고 그 두 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뭔데요?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그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영적인 걸요. 뭣도 모르고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은 이 복음을 완성시키러 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하는 그 이유, 그게 뭐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나는 순간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죄와 저주가 다 들어왔잖아요. 재앙이 다 들어왔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죄 저주 때문에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윤리 도덕 제대로 지켰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영적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 사단이라는 세력이 우리 가정과 이 사람들을 잡아서요 세상 속으로 자꾸 빠뜨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통로들을 다 열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막혀있는 통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증거,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열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방법이 뭐죠? 복음의 정의라고 하고요. 이 복음의 방법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 통해서 내가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얻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절대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요 어떻게 되어지죠?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면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연결시켜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그럼 복음의 가치는요? 이 복음의 가치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렘넌트들이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의 학문, 그 학문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학문을 우리가 다루지만, 그러나 진짜 최고의 지식은 빌립보서 3장 8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자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 별로 자기에게는요,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 못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떡하냐? 이 복음의 가치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정말로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위해서 살고요, 명예를 위해서 살고요, 권력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의 높은 자리를 위해서 살아요. 그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 그 복음은요, 그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분내고 자리를 다투고 있을 때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때 왜 불렀느냐? 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내고 그랬던 자리 다툼을 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권세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뭔가를 자기가 복종시키려고 하고, 그리고요,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도 이렇게 살려고 그러냐?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로마인들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똑같은 길을 가려고 그러냐? 지금 그 자리 좀 높은 데 앉아가지고 너희들도 권세 부리려고 그러냐? 너희들도 뭔가 거기에서 권력을 취하려고 그러냐? 거기에서 너희들도 정말로 뭔가 과시를 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게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100% 희생입니다. 두 번째요, 100% 어떻게 해요? 순종입니다. 세 번째요, 100% 어떻게 해요? 증거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래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게 나를 100% 희생을 하고요, 100% 순종을 하고요, 그랬더니 어떡하냐? 100%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게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어떠셔? 이 성경에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라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어떠냐? 바로 저번에 같이 나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보다 더 힘든 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100% 희생, 100% 순종, 100% 정말로 예수님만 증거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사람들은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은요,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크고자 하냐? 그런 섬기는 자가 돼. 너희들 제자들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의 종이 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난 섬기러 왔다. 하늘 보좌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섬기러 온 거야. 나를 대속물로 희생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거 가능하세요? 저는 안 돼요. 100%날 희생한다? 희생이 되겠어요? 순종한다? 말씀 앞에 딱 순종할 수 있겠어요? 뭐 문제만 오거나 여러 가지 내 의견하고 안 맞으면 그래 또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발끝 나를 이렇게 세우는데요. 안 돼요. 100%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이게 되어지려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요, 말씀으로 나를 자꾸 편집시켜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내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내 기준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로요, 계속 내가요, 할 수 없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절대 할 수 없어요. 나 어떻게 희생을 해요? 어떻게 순종을 해요? 어떻게 정말로 저 불의한 것, 불의적이고 정말로 부당한 것을 어떻게 내가 감히 그것을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정말로 내가 뭔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설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기도하는데 힘을 주시고요, 나를 치유하시고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도입니다. 내 삶이요, 이걸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흑암에 빠져 있고 그 영혼이 사단에게 빠져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영혼이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은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와가지고 오히려 그들은요,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요, 몰매를 맞고요, 그들은요 완전히 이상한 마귀 취급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바울의 성향 자체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혈질적이고요, 굉장히 이게 뜨겁고요, 그래 또한요 뭔가 원리원칙적이고요, 그래 또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자기가 계획 세웠던 모든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전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40대에서 하나를 뺀 39대도 맡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 어떤 일이 났죠?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치유했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요.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현장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거에 집중해서 가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축복으로 이끌어 가셔요. 전 그걸 많이 봤어요. 바보 같아 보이죠? 아니요. 바보 같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더 완벽하게 하나님은 움직여 하십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7명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꼭 우리가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정말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무엇을 정말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문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석을 복음 중심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은 전도를 향해서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빈 곳,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할까?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사실적인 현실적인 모든 것들은 기도의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복음 때문에 교회에 모였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 안 되어지는 것들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